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많이 더워졌죠. 이제 여름인데 우리 친구들 더운 가운데 마스크 쓰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신다소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평소에 종종 써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로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나요? 순서에 좀 문제가 있거나 순서가 어떤 게 먼저냐 할 때 결과는 같은데 순서상에 어떤 거가 더 먼저냐 우리가 물어볼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우리가 마치 속담처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달걀을 낳으니까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닭은 달걀에서 부화를 하니까 달걀이 먼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막 공방을 하고 뭐가 맞다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난 2010년에 저기 영국에 셰필드 대학이라는 그곳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일까요? 정답은 바로 닭이 먼저래요. 닭이 없으면 달걀이 태어날 수 없고 달걀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도 창조하셨겠죠. 달걀을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닭이라는 동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달걀이 나타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쉽게 우리가 생활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에 교회도 하나씩 생겼어요. 지난주에 어디서 생겼죠? 맞아요. 안디옥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무슨 일일까요? 교회에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교회에 원래 다녔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방인은 안 돼.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살을 보태서 10가지였던 모세의 계명이
나중에는 613개나 되었어요. 몇 개요? 613개의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를 나오려면 너네가 613개의 규칙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물론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교회에 나온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어. 교회 가기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칭송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문제 해결을 딱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 믿는 다른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 율법 613개를 지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퍼져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지역까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규칙이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가? 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규칙, 행동이 먼저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우리가 규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주일에는 예배를 꼭 나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겸손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규칙들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행동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거나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먼저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0가지 행동을 하고 100가지 규칙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100가지를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대요?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먼저일까? 저것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학교가 먼저일까? 공부가 먼저일까? 성경 말씀이 먼저일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고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답 소년부 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민과 결정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